우리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까지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까지 16장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나오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이름을 부르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이름을 부르라. 예수 이름을 부르라. 24절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불러 구하지 않았는데 이제 내 이름을 불러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는다라는. 그래서 구하라라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라는 이 말씀을 취해서 예수 이름을 부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라 그러면 사순절은 40일을 말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40일이냐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 전날 토요일까지를 40일을 계산해 보니까 지난주 수요일부터 그러니까 매년 수요일부터 그다음에 토요일까지. 근데 7주가 되는데 거기서 일요일 주일을 뺀 40일.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부터 부활절 전날 토요일까지 7주가 걸리는데 그 7주 가운데 주일 일요일을 빼고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해서 7주가 되면 7주를 40일간을 말하는데 지난주 수요일부터 부활절이 31일이기 때문에 3월 30일까지 일요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 그럽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지내는 기간을 사순절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부활을 기다리는 그 기간을 40일을 말해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는 보통 우리가 경건하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힘을 쓰는 거죠. 그래서 하지 못했던 기도도 40일간은 해보고 또 성경 말씀 읽어보지 못한 성경 말씀도 40일 기간에 말씀을 읽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절제하기도 하고 노는 것도 절제하고 그래서 좀 뭔가 마음의 생활에 좀 절제를 하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기간으로 삼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죠. 우리의 신앙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 신앙이에요. 곧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 신앙이죠.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 신앙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믿지 않으면 올바른 신앙도 아니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는 교회는 잘못된 올바른 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 그런 신앙의 단체를 우리가 이단이라 그러죠. 이단은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구원자로 믿지 않죠.
그런 신앙의 단체를 우리가 흔히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사순절을 맞아서 이 시간에는 예수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예수라는 이름은 온 세상의 모든 이름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은 모든 이름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름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뛰어난 이름을 주사. 9절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러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이름들이 많습니까? 유명한 이름도 많이 있죠. 근데 모든 이름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예수라는 이름이 수많은 이름이 역사상에 그 수많은 유명한 이름들이 많이 있었는데 가장 뛰어난 이름이 왜 예수라는 이름이 가장 뛰어난 이름이냐? 그 이유를 몇 가지를 오늘 생각해 보자. 첫째로 예수라는 이름은 영원토록 살아있는 이름이다라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원토록 살아있는 이름이다라는, 예수라는 이름은 영원토록 살아있는 이름이에요. 살아있는 이름. 죽었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제자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 시작.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노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세세토록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다라고 말씀해요.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이름을 갖고 유명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언젠가 모든 사람은 죽고 사라지죠.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그가 살아있을 때 가졌던 그 모든 권세도 능력도 함께 사라지고 말죠. 그래서 죽은 자의 이름은 더 이상 살아있는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죠? 살아있을 때는 아무리 권세가 크고 그 이름이 무섭고 그 이름이 유명하더라도 죽으면 더 이상 그 죽은 사람의 이름은 우리 살아있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죽은 자의 이름을 불러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죽은 자의 이름을 의지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의지하죠. 예수라는 이름을 의지해요.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영원토록 살아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 세세토록 영원토록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영원토록 살아계시니 예수라는 이름은 살아있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이름이 아니고 예수라는 이름은 죽었던 자의 이름이 아니라 지금 세세토록 살아있는 자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이름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죽은 자의 이름이라면 능력이 없지만 그 이름을 가지신 분이 영원토록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라는 이름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자의 이름이기 때문에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다. 예수라는 이름은 살아있는 이름이다. 왜냐하면 이름을 가지신 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두 번째, 예수의 이름이 왜 모든 이름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름이냐? 두 번째는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피조물이 굴복하는 이름이다라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이름들이 예수 이름 앞에 하나님이 굴복하게 만드셨다라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마태복음을 읽어볼까?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갖고 있다고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설령 돈이 많고 권력으로 땅의 권세는 가질 수 있어도 하늘의 권세는 사람은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땅에서 태어났고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권세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내게 땅의 권세와 하늘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늘에 있는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셔서 모든 사람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셨고 또 만드신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2장 10절 말씀,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는, 하늘에 있는 피조물이나 땅에 있는 피조물이나 땅속에 있는 죽은 자의 모든 피조물이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모든 피조물,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그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모든 피조물이 그 앞에 굴복하기 때문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다라는, 예수의 이름은 그 이름 앞에, 예수라는 이름 앞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다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한다라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가장 뛰어난 이름이다라는. 세 번째 예수 이름이 왜 모든 이름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는 것이냐? 세 번째는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 응답을 받는 이름이다라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이다라는. 자, 예수님 오늘 말씀하셔서 오늘 본문 24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24절. 오늘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받으리라 알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 응답해 주겠다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말씀,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했어요. 너희가 나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너희가 나 예수 이름을 불러 나 예수의 이름으로 나에게 구하면 내가 시행해 주겠다는 거죠.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불러 예수님께 기도하면 내가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한테 기도한다고 응답해 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없어요. 그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받는 이름은 없는 거예요. 이단 신천지는 이만이라고 하는 94세, 아마 지금은 95세인 말에 이만이라고 하는 94세 된 사람을 자기들의 구원자로 믿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이만희 씨를 믿으면서도 이만희 씨의 이름으로 이만희 씨에게 구하지를 않아요. 이만희 씨를 구원자로 믿는다면 그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한테 구해야 되냐면 이만희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이만희 씨에게 구해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를 구원자로 믿지 않고 이만희 씨를 구원자로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희 씨에게 구하지 않아요. 왜요? 이만희 씨에게 구해봐야 응답받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들이 믿으면서도 이만희 씨에게 이만희의 이름으로 구하지를 않아요.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어요. 응답을 주겠다고 하는 예수의 이름은 믿지 않고 응답을 주지도 못하는 다른 이름을 믿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느냐라는 거죠. 이처럼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요한복음 14절 말처럼 무엇이든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께 구하면
내가 시행해 주는,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지고 예수께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이름이기 때문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다라는 거죠. 또 예수님의 이름이 왜 뛰어난 이름이 되느냐? 네 번째,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는 이유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하는 이름입니다. 구원한다라.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 뭐라고 말씀했는가? 뭐라고 말했는가?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모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니까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는 말을 바꾸면 그 앞에 있는 예수만이 구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만이 구원을 줄 수 있고 하나님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받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베드로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게 뭐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건져낸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내가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걸 건져내 주는 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구원이라는 의미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으니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을 준다는 얘기. 여기서 구원이란 말은 그런 세상적인 그런 건져낸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걸 여기서 구원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지난해의 죄를 용서받는 걸 제사함을 받는다 그리고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영생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을 여기서 구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고 영생을 줄 수 있는 이름은 예수 외에 다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구원인데 이걸 좀 더 우리가 쉽게 한번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마가복음 9장 말씀. 마가복음 9장 말씀.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고 한 눈을 가지고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바로 구원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지옥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게 이게 구원이라. 여기 나오니까 지옥에 던져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에 던져질 죄를 지음으로 지옥에 던져질 나를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하는 바로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나를 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는 것, 이걸 우리가 구원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나를 지옥에 던져지지 않고 나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는 거죠. 어떤 사람도 나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지옥에서 지옥에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던져진 나를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얻게 할 이름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라는, 유일한 이름이라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가 어떤 종교를 가졌던 갖지 않았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거예요. 왜 전해요? 그들이 듣기 싫어도 왜 예수 믿으라고 하냐면 예수 이름만이 우리를 지옥에 던져지지 않고 우리를 알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가졌던 갖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기 때문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도 여러분 오늘 좀 1, 2, 3, 4가 있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좀 더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왜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느냐? 5번째 한번 읽어볼까? 시작. 능력이 나타나는 이름입니다. 능력이 나타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을 했느냐? 마가복음 16장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기 이름, 내 이름으로, 그죠? 여기 보니까 17절 두 번째 보니 곧 그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그들이 나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하면 병이 나으리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육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이름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아무리 유명한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귀신에게 명한 그 유명하다, 세상에 유명하다는 이름 듣고 귀신이 나가지도 않고 여러분 병자에게 예수 그 세상의 이름을 유명한 이름을 가지고 병자에게 기도해도 낫지 않죠.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칠 수 있고 예수의 이름 앞에 귀신이 굴복하여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70명의 제자들이 전도하면서 사방에 다니면서 전도하고 돌아와 그 보고를 그 전도 결과를 보고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사도행전 9장 말씀. 자, 돌아온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한번 누가복음 10장이네요. 누가복음 10장 말씀. 자, 누가복음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 여기서 주의 이름은 누구의 말하는 거야? 예수님. 예수님. 아까 예수는 주라고 찬양 불렀는데 예수님 당신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고 도망가더이다. 너무 기뻐 돌아와서 얘기하는. 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 하니까 귀신인들이 막 도망가는데 와갖고 너무 기뻐갖고 그렇게 보고했다는 거죠. 또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면 병든 자도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쳤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라.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에니야에게 베드로가 가서 에니야야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께서 너를 낫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고 명령하니까 병이 나았다라는. 이처럼 예수라는 이름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이름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름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 5가지 예수의 이름이 가장 뛰어난 이름이라고 그랬는데 왜 예수라는 이름이 가장 뛰어난 이름인가? 5가지 주보에는 4가지를 실었고 맨 끝에 능력이 나타나는 이름은 씻질 않아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속담에 그림의 떡이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림의 떡. 여러분 그림의 떡이 뭐예요? 그림 속에 있는 사진 속에 있는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그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림의 떡이에요. 아무리 사진 속에 그림 속에 좋은 떡이라 할지라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속담의 뜻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 손에 넣을 수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도 내 손에 잡을 수가 없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내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 좋은 것을 내 손으로 잡을 수가 없으면 그 좋은 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라는 이름이 아까 그렇게 좋은 이름이라 그랬어요. 그죠? 예수의 이름이 그렇게 좋은 이름이라 그랬는데 그 이름이 아무리 좋아도 나와 상관이 없으면 예수라는 이름은 그림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 이름이 아무리 뛰어난 이름이고 뭐 하늘과 땅에 사람들이 굴복을 하고 뭐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이름이 나와 예수라는 이름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예수라는 이름은 나에게는 한갓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이름이 우리에게 그림의 떡이 아니라 실제의 떡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이름이 우리에게 그림의 떡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의 떡이 되도록 예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사용하러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이 너희들에게 그림의 떡이 아니라 실제 떡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오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이름이라도 남의 이름을 허락 없이 사용하면 그는 죄가 되는 거예요. 도용죄. 아무리 좋은 이름이라도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남의 이름을, 남의 상표를 함부로 쓰면 그건 죄가 돼요. 고발을 당할 수도 있고 벌금을 물을 수도 있어요. 아니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거죠.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모든 이름에 가장 뛰어난 이름, 능력이 나타나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마음껏 사용하라고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란 이름을 사용한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벌금을 준다든지 죄인이라고 한다든지 너가 내 이름을 사용하려면 대가를 지불하라고 하든지 예수님은 그런 걸 요구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값없이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허락하셨어요. 24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자기의 그 위대한 이름을 우리에게 값없이 사용하라고 허락하셨어요. 24절 말씀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너희가 써먹는다고 내가 뭐라고 너희에게 뭐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벌하지도 않겠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주고 내 이름을 사용하라고 하지도 않겠다. 내 이름으로 무조건 무제한으로 내 이름을 사용하라고 허락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이름을 사용할 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값없이 또는 제한 없이 자기 이름을 오늘 사용하라고 구하라고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그죠? 예수 이름을 가장 뛰어난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용하라고 허락하셨으니까. 여기서 사용한다는 말을 저는 오늘 제목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라라고 하는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 쓰기에는 좀 멀해서 그죠? 설교 제목에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 이렇게 쓰기 뭐해서 예수 이름을 부르라라는 말로 바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아까 예수 이름을 부르라 제목은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는 말을 제가 다르게 말을 바꾼 건데 예수 이름을 부르라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능력 있는 그 가장 뛰어난 이름 살아있는 그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사용하는 방법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하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는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 시작.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우리가 가장 뛰어난 이름을 사용하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예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 첫 번째 사용하는 방법은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루어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말씀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했어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여기서 우리 주목해야 할 말이 있는데 누구에게 구하라고요? 그래? 내게, 나에게, 예수에게 구하라. 나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열심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 끝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이제 모든 기도하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의 이름으로 담아 기도를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 말이 맞긴 맞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모든 기도를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담아 기도하니 들어주세요. 이런 의미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요 예수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한테 구하라고요? 나에게, 나 예수에게 구하라는, 예수님께 직접 구하라는 거야. 예수님 하고 예수 이름으로 내게, 나 예수 나의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는 거야. 그리하면 들어주겠다는 거야.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께 열심히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기도하고 그때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는 그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예 기도 자체를 예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께 직접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듣겠고 내가 응답해 주겠다는. 성경에 보니 소경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볼 수 없으니 예수 이름을 불렀죠.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께 직접 구했어요. 하나님께 구한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께 직접 구했어요. 오늘만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바디메오가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에게 구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불러 눈을 뜨게 해주셨죠. 한번 성경 내용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그랬더니 예수님 불러서 어떻게 됐는가?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랬어요.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눈을 떴나요? 예수의 이름을 불러 그분께 구했다는 거죠. 오늘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예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나는 가장 뛰어난 이름, 복된 그 이름인 예수라는 이름을 여러분 부르면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한낱 그림의 떡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께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은 볼 수 없지만 내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향해 기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여, 예수님께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응답해 준다 그랬어요. 이제부터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예수님 허락하셨어요. 그 예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께 여러분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방법,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사용하라고 하셨으니까 지금까지 구하지 않은 구하라 했으니 사용하라고 하셨으니 어떻게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예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라. 이름을 흔히 선포하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는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를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구해야 되지만
내 앞에 어떤 환경이 있을 때는 그 환경을 향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야 된다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11장 읽어볼까?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하라서, 산을 향해 산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명령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진다. 그런 일은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그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부족한 거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명령하고 산아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명령하라는. 여러분, 내 앞에 어떤 산이 가로막고 있는데 그 산 앞에서 산을 옮겨주세요, 산을 옮겨주세요 이렇게 기도만 하지 말고 그 산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산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고 그 산을 향해서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산을 향해 명령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앞에 있는 산을 향해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하고 산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내 앞에 있는 환경을, 내 앞에 있는 산을 향해 예수 이름으로 그 산은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고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선포하는 명령을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앞에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40세 된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날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오던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만났을 때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향해서 명령을 해요. 안진뱅이를 붙잡고 예수님께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안진뱅이를 향해 베드로가 명령을 할 때니 그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다는, 한번 그 내용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랬어요.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어떻게 고침받았나요?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한 거예요. 앞에 있는 산 안진뱅이를 향해 베드로가 명령을 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고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니 그 명령한 대로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는 가장 뛰어난 이름이요 복된 이름이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명령해 보고 있습니까? 믿음을 갖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내 앞에 있는 환경을 향해 우리가 명령하면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환경을 향해 명령한 일을 자주 해야 돼요. 명령하고 선포할 그런 일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방법이 돼요.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방법,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 할 때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마지막 하나 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방법. 세 번째, 한번 읽어보자. 시작.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방법. 찬양하라. 찬양이란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노래를 찬양이라 그래.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노래를 찬양이래. 하나님은 자기를 향해 찬양하는 걸 기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많이 불러요. 성경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하나만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향해 노래 부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하나만 찾아볼게요. 시편 150장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고 그의 지극히 이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하는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예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을 기뻐하시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우리가 예수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하늘에 있는 구원받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에게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하나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말씀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을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같이 찬양을 하라라고 천사들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찬양하라 하고 명령하고 있다는. 그러므로 나는 가장 뛰어난 이름, 복된 이름인 예수라는 이름을 내가 찬양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면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찬양하는 걸 기뻐하실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뛰어난 복된 이름은 어떤 이름이라고요? 예수라는 이름이. 왜 예수라는 이름이 가장 뛰어난 이름이라고요? 짧게 하면 5가지. 영원토록 그 이름은 살아있는 이름. 죽은 자 이름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 이름. 그 이름은 영원토록 살아있는 이름이고, 두 번째 모든 것이 굴복하는 이름. 세 번째는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 이름이고, 네 번째는 우리를 요말로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이고, 그리고 그 이름은 능력에 나타나는 이름이기 때문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자기의 가장 뛰어난 자기 이름이 우리에게 그림의 떡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값없이 사용하라고,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구하지 않아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라는 살아있는 이름을 우리가 믿고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언제라도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있고 그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이름을 사용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다고요?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우리 앞에 가로막혀놓은 환경에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 이름을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 입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불리워지면 불리워질수록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내 입에서 불리워지면 불리워질수록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순절을 맞아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가장 뛰어난 이름이라 하셨는데 어떻게 예수의 이름이 가장 뛰어난 이름인지, 그 뛰어난 이름이 나와 상관없는 그림의 떡이 아니라 정말로 나와 연관 있는 그런 이름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사용하라고 하는, 우리에게 그런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잘 살 날마다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 예수의 이름을 날마다 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